잠언 3장에서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하는데 이 신뢰는 어떠한 신뢰냐? 어떤 조건에 의한 신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서 우리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고 계신다. 태초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법칙, 내 이성에 맞는 법칙, 내 경험에 맞는 법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 주파수를 보내고 계신다.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계시냐? 정말로 복된 길로 들어오라. 진정으로 복된 그 조율된 주파수 안으로, 하나님의 진동수 안으로,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믿어. 하나님이 너 지옥 안 보내니까 믿어. 하나님이 네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믿어. 이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모든 삶의 원천이고 삶의 근원적인 삶을 움직이는 법칙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다양한 시도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물론 가능해요.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서에서도 그러한 신앙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길은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내가 막 무엇을 해가지고 마음의 힘을 쓰고 용을 써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상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나와 하나님이 이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무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마음을 다하여는 우리가 무슨 막 지성을 들여, 이거는 마음을 다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것들은 따라 나오는 우리의 행동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이야기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계획과 마음의 그 일으킴들과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만으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만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이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모든 사회가 그렇지 않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해야만이, 성취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만이 사실은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이 성공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길로 가고,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나에게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풍요함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요함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력들과 권세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방향으로 살아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이 하나였다는 것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알아차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 축복이, 무한한 복들이 공급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길을,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생겨나고, 그 길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왜? 내 뜻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워놓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강청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항상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항상 문제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와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라져버렸다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들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선생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를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날이 맑기 전에 닭 우는 소리를, 네가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오로지 그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갈등과 수많은 사람들과 분쟁과 수많은 사람들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세계를 제한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할만하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였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궁극적인 기도는 이것이다. 왜?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전심을 다해 신뢰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네 손을 잡고 걷고 있어.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어. 내가 네 뒤에서 너를 지지하면서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그 길이 어디로 걸어가든지 지금 네 앞에 풍랑이 보이고 가시밭길과 같이 보이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에 눌리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와 권력과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닌 독이 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평안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에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밖에서 평안함을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밖에서 나의 행복감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뜻을 아리고 나의 계획들을 아리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강청하는 기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계획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범사라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만이라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 모든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나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무엇이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는 결핍의 상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결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워주세요. 이거 안 채워주시면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거 안 채워주시면 저는 기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도 아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겹쳐지는 그 사이클들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현실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나의 목자로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으로 나를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의 미래 또한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 승리이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감사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서 고백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현실로 드러내실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 주님 제가 잘못하고 잘못 살았어요. 주님 다시 나가서 잘 살게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동안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세상 풍파에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덕지덕지던 내 모습으로 다시 왔습니다 라고 예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동력으로 모든 이들을 이끌면서 살아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보고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놀라운 에너지들이 어디서 오니? 라고 물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실패한 사람처럼 설사 환경은 좀 실패하는 것으로 가게 될지라도 설사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안 되는 것처럼 되어갈지라도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고백이 들려지게 하고 그 에너지가 전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주파수 안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가시밭길 안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부족함이 없었구나. 보이기에 결핍과 같이 보였으나 정말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으나 정말로 하갈이 우물을 찾아 이스마엘을 데리고 쓰러져서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했을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들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핍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결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의 에너지들은 계속적으로 결핍들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들로 감사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감사의 고백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놀랍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와 있다. 없는데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삶의 여정들 안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이미 있는 그 물건들을, 이미 있는 그 감사의 일들을, 이미 있는 그 감사의 사건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미지로, 새로운 이미지로, 살아있는 이미지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형체로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놀라운 찬송의 고백들을 드려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 찬송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걸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과정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들이 상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들이 우울해지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결핍 안으로, 상함 안으로, 우울함 안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나의 명철을 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냥 한번 죽어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구나. 우리를 두렵게 해서 떨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킬 때,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법칙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심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앉아있으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울고 슬퍼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만으로, 겉모양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심이 될 수 없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될 수 없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마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 이후에는 무엇이 찾아와요? 회복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기쁨, 회개의 성회, 회개 기도회에 가서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왜 아직도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아에 갇혀서 계속 나는 회개해야, 나는 계속 슬픈 모습으로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빛이 살아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그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아직도 슬픈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았더니 주님 이렇게 놀랍게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역동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주일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방언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이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에너지가 빨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주님 아무 힘도 없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좀 에너지 좀 얻어가려고요, 배터리 좀 충전시켜서 나가서 살림을 좀 얻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자마자 바로 내 모습을 바꾸고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데 왜 저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지라는 그 질문이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드러내신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삶이 저렇게 구성되어져 갈 수가 있지? 저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 사람의 삶에서는 일어나게 되지? 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그러하여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잡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건져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이성과 내 마음에 있는 경험들과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그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DNA들이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반대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신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감을 따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이웃들의 입술로부터 우리에게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